오늘 설교 제목은 외식하지 않는 공동체인데요. 오늘 제목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식을 잘못 오해하면 가족끼리 밖에서 먹는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 외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 표회는 목장교회 OW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외식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 놓고 하나 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식하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오늘 본문은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치듯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잘못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정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지만 마지막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사도가 되었던 바울이 바로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세워줬던 바나바를 향해서도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에 그가 유혹되어서 외식하였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냐면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마치 다른 사람들도 그 다른 복음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쫓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바로 책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위치나 명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마디도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바울이 자신보다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지만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실수를 조용히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다른 소리로 반박을 하거나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갈등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결법을 잘 지켰어요. 정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정한 것, 부정한 것,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을 먹고 부정하다는 것은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흔히 코셔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잘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서 아주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9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음식법 같은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오늘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경계를 허물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어떤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12절을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살짝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남은 유대인들로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말로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원래 바울은 이 갈라디아 2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율법의 조항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바로 야고보와 게바이죠. 또 그들은 이제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서로 다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 2장 11절에서는 오늘 그 초대교회 지도자인 그 약속을 했던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약속을 깨는 이상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베드로나 바나바가 이주 인격을 가진 위선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유명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와 바나바 역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신들이 그 외식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들은 솔직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숙한 지도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숙한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직면하면서 서로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외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할례자들 앞에는 원래 언어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거. 할례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할례당을 두려워했다는 건데, 이 할례당의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다시피 태어나면 남자들은 8살이 되면 할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할례가 아니라 그 자신의 신체에 이 할례의 상징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같이 목욕탕에 모였을 때 그 자신의 할례 받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나는 할례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이 할례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에 대한 특심한 사람들을 봤을 때 두려움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많을수록 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저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할례당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외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참 잠깐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는 참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 안에 염려가 올라올 때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거나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직장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내 믿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나를 포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베드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적극적이고 상남자 같은 모습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타인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흔히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아니면 내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왕따시키는데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함으로 암묵적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불의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는 배타성이 강하게 되죠. 그래서 배타성이 많은 공동체나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결속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성을 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실수를 바울이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그는 다시 더 복음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는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이 그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더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기만과 위선하는 거, 속이는 건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용납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만하거나 위선하거나 비방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계속해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또 자신을 세워줬던 이 바나바를 책망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참 저 바울은 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세워준 자기 스승 바나바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어, 저 사람 참 성격이 안 좋아라고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결코 사람들의 평판이나 자기 안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더 이상 당신이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왜 갑자기 이방인들이 음식을 먹어야지만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또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냐고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그 외식은요, 이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도 빌미가 주어지므로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의 원인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뭔가 열등하고 부족한 것처럼 배타성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유혹이 있냐면 내가 어떤 훈련과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 아니면 이런저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런 지식이나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뭔가 좀 열등한 신앙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일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크게 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이 따로 있지만 그 앞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을 하거나 비둘기를 파는 일들을 저곳에서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할 이방인들은 그곳에 있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함을 가지고 그 성전을 청결하셨을 때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맹인과 장애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이방인의 뜰에 서서 비록 자신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헬라당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이 율법의 전통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었었어요 원래. 근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외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든 아니면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조항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또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나 그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율법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나바라 할지라도 복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강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 2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양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의롭다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것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할례나 음식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다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의 표현대로 본다면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주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나 인간적 노력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전통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다른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좀 괜찮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에서 이런 잘못된 선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이 복음의 은혜는 참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자의 실체를 보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죄는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도 실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신을 묻고 있는 그 상처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칼람의 우리 한 성도님이 자신의 간증을, 복음 학교의 간증을 치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연약함이 어떻게 감추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복음 앞에 쓰게 섰을 때 그 복음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또 다른 자기 의로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의원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의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병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 오히려 병원에서 병을 옮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약을 사용할 때 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간에 손상을 입거나, 그래서 병원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걸 써놓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병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원병이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자기의를 경건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계속 붙잡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이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하면 그 경건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경건병이 심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가운데 자기 의가 드러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심각한 영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자기의라는 경건 바이러스가 절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라일지라도 바나바일지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너무 좋은 영화인데 여러분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좀 이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인종차별이 남아있던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실화 영화입니다. 그 1960년대에 되면 그때도 흑인들이 남부 지역을 여행할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 백인들이 사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흑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 흑인들이 잘 수 있는 모텔들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흑인 피아니스트라는 돈 셜리라는 사람과 아주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돈 셜리 박사는 아주 피아니스트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회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남부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은 남부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혼자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톤이라는 그 백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해서 그 사람이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영화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너무 틀려요. 기본적으로 인종적으로도 틀려요. 또한 이 흑인이었지만 돈 셜리 박사는 굉장히 고급 단어를 사용하고 굉장히 매너가 있고 아주 젠틀해요. 아주 고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백인이지만 이 톤이라는 사람은요,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아주 다혈질해요.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주목이 빠른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 톤이라는 사람은요, 알파벳도 잘 몰라서 편지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인종과 기질이 다른 이 두 남자가 아주 재미있게 융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중에 그 돈 셜리 박사가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천재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용기가 있어야 해요. 이 대사는 뭐냐면, 이 돈 셜리 박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부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왜 당신이 그 인종차별이 심한 데 가서 왜 콘서트를 하려고 하냐.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니다. 천재성만 갖고는 아니라 용기 있게 누군가는 이런 걸 해야지 문이 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향한 최고의 용기요 생명의 그린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성숙한 공동체는 자신의 의의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되 자신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 그린북 같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보면은 실은 기질이 참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까 어떤 사람은 말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수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터프하게 그냥 산적처럼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아주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많이 배운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대로 스펠링 철자도 틀리고 좀 글도 못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도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열심과 어떤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볼 때 복음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기 의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 쉬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